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새벽에 추운데 내일 아침부터 우리 관리과에서 새벽 기도회 때 불을 따뜻하게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만큼 참으시고 따뜻하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종이 다 받으셨죠? 예. 옛날에 몇 주 전에 넣어드렸는데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안 나오실까봐 아침에 새로 드렸습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가 뒷부분을 못해서 앞부분 잠깐 복습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받으신 종이의 사사기 6장 1절부터 기도를 부르신 배경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종을 부름받은 때는 사사기 6장에 나타난 것처럼 또 복산구 맨 위에 BC 1169년부터 1229년까지 사사로서 봉사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7년 동안 고생했을 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대역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뒷페이지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369쪽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369쪽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희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12지파 중에서 숫자도 별로 없고 작은 지파라. 그 다음에 기드온은 그 아버지 아들 중에서 몇째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막내 아들. 그러니까 15들의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제일 작은 막내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어려움 당했을 때 구원하도록 택하셨는데 맏아들, 덩치도 좋고 또 부잣집, 또 큰 인물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일 미약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어떤 인물이나 또는 그 인물의 됨됨이를 보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셔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백성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틀에서 뭘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주틀에서 포도주를 하고 밀에서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몰래 숨어서 하는 아주 사람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몰래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 미약하고 나약한 기드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큰 용사라고, 큰 용사여 누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항하는 듯한 그런 말을 기드온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아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뭐하라?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함께 계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몇 가지 중요한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큰 인물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가 함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거기에 좀 줄을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춰야 할 첫 번째 일이 누가 함께 계셔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거기 줄을 쳐놓으시고 그 다음 16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거기에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성공의 비결은
누가 나와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려, 축구를 경기하려. 그러면은 축구를 어떤 사람들하고 경기하는데 누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자, 일단 축구를 하게 되면 손흥민이 우리 편이 됐으면 좋겠네. 그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손흥민, 근데 손흥민 혼자 안 돼. 11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강인도 있고 백승호도 있고 또 잘 나가는 축구 선수가 또 누가 있습니까? 키 큰 김준호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좀 이렇게 큰 힘이 또 재능 있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 사단에 대한 싸움인데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것,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지난주에 우리 이광철 목사님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이 아침에 설교하면서 자, 이 가는 막대기는 딱 부러뜨릴 수 있다. 근데 이 아무리 가늘지만 부러뜨리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고 들었습니까? 전봇대 뭐 할 경우? 그 묶어두면은 가는 막대기를 할지라도 전봇대 딱 묶어두면은 전봇대 꺾지 않는 부러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전봇대처럼 강한 분이시죠. 아멘. 우리는 많은 막대기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붙어있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가 사파리에서 지나가는데 여우가 지나가는데 다른 동물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 여우가 처음에는 왜 그러지 하다가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몇 번째 계속 되니까 여우가 뽐을 냈어요. 야, 내가 동물에서 제일 크나 봐. 여우가 지나가는데 좀 이따가 또 뭐 표범 또 도망가고 또 소들도 도망가고 다 수술 피하려 도망가는. 그래서 여우가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다른 여우가 코치해줬어요. 왜 도망가는지 아냐? 왜 도망갔을까요? 그 30m 뒤에서 사자가 따라오고 있어요.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도망간 거예요? 사자를 보고 도망. 여우 그제서야 날 살려라고 자기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적대 관계에 있지만은 우리 배후에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누가 계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 계신 한. 사단의 모든 군대는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보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함께 기도원처럼 누가 함께? 여호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무장 준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사사기 6장 13절 끝부분에 기도원이 그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아사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도 이 말씀 읽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와 불기둥이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딱 정착해서 아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먼저 버리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때로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갑자기 큰 우환이나 어려움이 갑자기 또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생각지 않은 고난이 닥쳤을 때, 갑자기 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버린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거기에 줄을 쳐놓으시고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걸 좀잘 메모를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엘이라 했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단어 속에도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10절 맞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이름과 자기 백성 저희 이제 구할 자이나 구원할 자니라. 그 다음에 넘겨서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가라을 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23절이라 적어놓겠습니다. 23절 21절부터 23절에 임마누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슨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초림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교회도 있죠. 이 교회 이름 중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고 또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생애 속에서 내 발걸음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암세포들이 씨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나의 연약한 점을 호시탄탄 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은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기도원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사단의 모든 군대를 내 모든 안팎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기도원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기도원의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이 그런 사명을 갖고 있을 때 기도원은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18, 16절에 사사기 다시 돌아가서 사사기 6장 19절 예물을 갖고 오겠다고 18절부터 얘기하고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고운 가루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속 위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전병에게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게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를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너는 안심하라. 줄쳐놓으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이 감사한 약속에 세상 사람들이 너 죽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죽지 않을 거야 말한다 하더라도 불확실해.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누가 죽지 않겠다라면 여호와께서 죽지 않겠다 하면 그건 확실한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새벽기도에 오신 이 추위를 무릅쓰고 피곤함을 이기고 새벽잠을 떨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칭찬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 줬더니 기도원이 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여기 염소 새끼하고 무교전병 갖고 국을 끓여서 하나님 잡수십시오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잡수셔서 안 잡수셨어요. 이건 누구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접대하듯이 배고프니까 여기 와서 염소 새끼도 잡수시고 무교전병 떡이 밀가루 개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르게 안 들어간 건 그래도 드리시고. 근데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처럼 배고프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위 위에다 쏟아놔, 한꺼번에 다 쏟아 얹어. 그리고 지팡이를 닦아서 하니까 불이 나왔고 딱 살르고 연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두려웠어요. 자기가 누굴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 봤으니까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일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보장을 주셨습니다. 자, 너는 여기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 시편 요 근래 시편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장 18절, 시편 118장 18절, 888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0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뭐해서?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뭐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장 17절. 참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6장 23절에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다가 죽지 않을 것이라. 거기다가 시편 118장 17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뭐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을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이유, 존재 이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늘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 나라고 왜 새벽 기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호와의 행사를 뭐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이다. 존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고 2019년 10월 오늘 며칠이에요? 18일입니까? 18일 오늘 눈뜨게 하셨습니다. 어제도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요, 오늘도 장례 치른 분이 계십니다. 근데 나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서 새벽 기도에 와서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 연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병실에 있는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내가 하루도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그것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이 설 것이다. 뭐 일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제지안실 예수님 교회가 안식교회보다 먼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복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 그 동네마다 교회가 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동네마다 자꾸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또 욕심을 계속 부리고, 그 일본에 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본이 섬이 하나도 없으면 독도 내 거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일본이 그 필리핀들까지 열도가 섬이 쫙 나눠있고 그거 다 자기 거라. 그리고 또 저 러시아까지 그래서 북방에 있는 섬도 다 자기 거라. 그 섬들이 수천 개 무진장 많아. 일본은 섬나라야. 그런데도 그 욕심을 더 부리고 그냥 독도까지 자기 땅에 자꾸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축복을 안 해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발전하는 이유, 내가 축복받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축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건물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방글라데시 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의 대학 학장을 하고 있고, 연합회장을 하고 있고, 또 몽고에 가서 필리핀에 가고, 한국 사람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나눠줘. 이렇게 나눠주니까 대한민국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이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기도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니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하루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이죠? 네. 네, 저녁에 이거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거 마무리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무력하고 개 많고 어려움 또는 고난이 닥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다니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먼저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이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면은 미루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나눠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살만한 존재 가치가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살고자 했지만 어제 먼저 잠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2019년 10월 18일날은 아주 축복의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